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항상 슬픔만 있으면은 문제는 없는데 참 이 삶이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언제 우리에게는 심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참 삶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위기, 재정이든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이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극복을 잘 영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의 이 영적 위기의 돌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위기 가운데 돌파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적인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서 이제 그번에는 법궤를 이제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찾아왔습니다만도 자, 이 법궤가 여전히 기란 야림에 방치되어 있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엘리와 그의 자녀들까지 다 이제 죽은 상태에서 이런 이스라엘은 리더십의 이제 공백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어릴 때부터 이제 성전에서 훈련받은 그런 사무엘 선지자, 한 20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무엘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블레셋의 계속적인 공격,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건져내는 귀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제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먼저 내시리라.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바알신, 아스타롯, 이방 신을 제거하라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 이 당시 이제 가나안에서 섬겨왔던 그 신인데요. 이 바알신은 최고의 남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또 아스타롯은 최고의 여신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엄난의 신. 자, 이 풍요와 이 엄난의 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에 물들어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풍요와 엄난을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았지만 이 블레셋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정면에 나선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제안에 자, 이들은 이제 그 우상을 다 이제 이 상을 다 이제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수가 많이 있죠. 질병이 됐든, 재정이 됐든, 다양한 인간관계가 됐든,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하나님과 가로막혀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히 불교라든가 다른 우상을 숨기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우리를 이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참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 목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겨가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몬신을 우리도 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왔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헤아려서 내가 해내는 걸 다 헤아려 보니까 다 무익한 것이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서 할미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것, 이거는 다 놓고 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삼촌 나반집에서 돌아왔던 우리 야곱을 알지 않습니까? 자, 외삼촌 나반집에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생활하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추장한테 사랑하는 딸 티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므이와 레이 이제 이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그 세겜에 있는 아들을 할례를 받기 위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올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 그러니까 그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의 그 우상 섬겨왔던 그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 종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섬겨왔던 우상들이 있었다면 기거리 코골이 이것이 다 우상이었는데 이것들을 다 빼고 일단 상술나물에 묻어라. 우상을 먼저 다 척결해라. 하나님 관계에서 방해되어지는 부분들,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라. 주변 정리가 중요하겠죠.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방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방해되는 부분들이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시련의 도구로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시련을 떠나서 우리를 계속 범죄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예를 들어 뭐 매일 우리를 술자리로 인도하고 매일 쾌락의 자리로 인도하고 매일 없는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런 친구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것이 뭐 시련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이건 가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것은 중독 정서가 있는 다양한 우리의 모든 정세들 다 우리는 가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우리는 술자리에 갈 일이 크게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게 뭐 그런 어떤 뭐 드러나는 확실한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중독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면서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 달란트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을 다 단절시키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애자들, 그리고 고집들, 교만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만몬 숭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척결하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하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우리는 너희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세상의 영에 같이 우리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읽고 있다, 나는 말씀 묵상하고
나는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 기도한다. 교회 출석 잘하고 있다. 이것으로 여러분 다 땜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가로막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발견을 하고 그거를 철결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회복됨으로써 원만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 그리고 또 질병 문제,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 이 문제들이 다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는 지도자와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위기 앞에서 블레셋의 공격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며 금식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요.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성의 자아 이런 것들이 많이 꺾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상당히 우리 육신의 자아를 꺾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육신의 소용.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들이 전체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모임을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구나 라는 생각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저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강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이 바뀐 거죠. 우상을 섬겼던 그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적을 물리쳐달라고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공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한 사사를 세워서 그 이방의 압제에서 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절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그 작은 성,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호수아가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는 승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아간의 범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곳에 있는 걸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그 아간 가족을 다 적용시킵니다. 기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아이성과의 전투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바뀜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교회 속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 또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나의 행동은 불신자보다 못한 행동이 됐을 때 진정한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이룰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세상에 나가서 비치고 소금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런 삶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고 우리 한국 교회도 위기고 우리 개인도 지금 다양한 위기 앞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시고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이런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회개로 여러분들의 위기를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거절케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지금의 이제 예배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 약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지금 양을 가져온다거나 염소를 가져온다거나 소를 가져온다 구약에 그렇게 드렸던 그 번제 그런 예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 양이 되주시고 친히 피 흘려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배할 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할 때에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비로 만들어주시고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거고요. 이 예배가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라는 거죠. 이제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함께하고 우리가 또 형제자매와 같이 할 때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들어온 다른 분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결기 부리고 분노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부모에게나 우리의 가족에게나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나가서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또 비즈니스로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이런 경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을 드러내주는 이런 예배의 삶,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위기, 질병이면 질, 재정이면 재정,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각종 여러 가지 딜레마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은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겠지.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 개인이 또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이 함께 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위기를 극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위기 앞에서 극복한 비결은 바로 그들이 먼저 우상을 찾게 됐고 두 번째는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삶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